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자진 없이 진행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심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속히 회복하여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을 꽃 피우듯 한국교회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과 사랑과 부흥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교회가 이곳 지역사회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부활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들과 이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개인 경건 훈련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4장 찬송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 한 사람인 아타나시우스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그는 대답합니다. 성령의 부으심.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셔서 사람들이 성령을 지닌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시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특정한 한정된 기간 동안 그리고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임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임하십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성전 삼고 거주하시지요. 그리고 그를 성령을 지닌 존재, 신령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지닌 존재,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되거나 이 땅에 바르지 않은 어떤 이 땅과 다른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신분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뜻이고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의미고요. 더 나아가 성품적으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갔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아볼로는 다른 데로 갔고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 참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부족해요. 인간 냄새가 폴폴 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인간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인간 냄새 폴폴 풍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의 성품과 신적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더 이상 인간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의 성품, 신적 사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먼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비로소 열흘이 되던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바로 그날, 또 유대 절기로는 오순절이 되는데 바로 이때 그들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성을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두 가지로 오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람의 이미지, 또 하나는 불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모두가 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바라보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신성을 회복한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미지를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 본다면 먼저는 이제 바람의 이미지죠.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바람으로 임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이제 바람이라고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 부는 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람을 표현할 때 뭐 후 하고 한다든지 휘 뭐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소리를 루아흐라고 그렇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나 용법이 구약에서 한 380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걸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로 통일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숨이라는 의미, 때로는 바람, 공기, 호흡, 때로는 폭풍, 태풍, 그리고 때로는 생기, 힘, 기운, 그리고 생명 등등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아흐가 루아흐 야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할 때 우리는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생명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루아흐 생명의 영이 바람같이 부는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 야훼입니다. 이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바람이 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던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마치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임재하시니까 생명과 질서와 빛이 창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사실 애굽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삶이죠. 늘 폭행을 당하고 또 그들의 억압과 또 폭압 속에서 정말 살았으나 살아있는 존재 같지 않은 그런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홍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건널 수 있도록 그 홍해의 물을 막아선 것은 바로 루아흐 동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풍이 이것을 막아서 큰 벽처럼 막아서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땅같이 그렇게 지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억압과 폭력과 불의한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루아흐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해 생기를 대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생기가 바람같이 그들에게 들어가죠. 루아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마른 뼈 위에 생기가 임하게 될 때 그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일으켜 서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과 신성을 회복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 위에 기쁨 위에 있고 마른 뼈처럼 죽음과 파괴와 억압하는 삶이지요. 그러나 신성을 회복한 삶은 반대로 세우고 창조하고 살리고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삶이 바로 신성을 회복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우고 창조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을 보고 강을 보고 또 풀을 보고 꽃을 보고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닫혀진 것이죠. 특히 인간의 신성에 대한 까막눈이 더 심각해진 것은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을 탐구합니다. 자연의 신비가 하나둘 과학적인 용어와 수학적 계산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을 다 걷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자연에 대한 파괴와 죽임이 시작됩니다. 자연에 대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자연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고 착취하는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된 것이죠. 그때 뉴스를 보니까 병아리 중에 암병아리는 알을 낳기 때문에 이제 암병아리가 태어나면 그걸 잘 키우는데 수병아리가 태어나면 알도 낳지 못하고 또 사료만 잔뜩 먹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병아리는 키우지 않고 이제 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분쇄기에 넣어서 갈아 죽인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돈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생명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고귀한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신성을 걷어내 버리니까 그저 하나의 물질이고 돈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엊그제 팔봉산에 제가 운동 삼아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길 옆에 아주 높게 자란 풀 한 포기를 손으로 잡고 길을 가던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상황을 지켜보니 주변에는 다른 풀들이 별로 자라지 않고 이 풀만 높게 자라서 아마 이 풀 뽑으면 다른 풀들이 많이 자랄 수 있다 생각해서 그걸 뽑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잡고 이거 풀이지요. 잡초가 아니냐. 그러니 뽑아도 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함부로 뽑아도 되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저마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머쓱한 듯 손을 놓고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땅의 모든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다른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 신성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중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만물이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신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으로는 절대로 포착할 수 없는 오직 성령님 임하신 사람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 발달하게 돼요. 그게 뭐냐? 만물에 깃든 신성을 발견하는 눈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간이 마치 조물주라도 되는 것처럼, 인간 자신이 생사 여탈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피조물을 죽이고 파괴하고 억압하는 저 인본주의자들로부터 피조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신본주의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고 지키고 이제 파괴와 죽음과 억압의 인본주의를 창조와 살림과 자유의 신본주의로 변화시키는 것,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바람으로 임하시길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고 신본주의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이미지는 불의 이미지입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은 불로서 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때 출애굽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광야길을 지날 수 있었죠.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불이 임하신 것도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4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 노를 내뿜고 분노의 불로 죄인을 소멸시켜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분노를 쏟아내는 하나님, 인간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질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로서 임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되는데 모든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불로서 임하신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성을 회복한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이 제자들의 혀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제자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그 혀를 사로잡으시니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생명과 구원의 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일어나 나아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가 그랬죠. 아이고 저는 혀가 둔하고 뻣뻣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내 입에 내 말을 주겠다. 그러니 가라 하며 사명의 자리로 그를 보내시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나아갔을 때 바로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사명자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 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뜻하는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뜻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로 결합하듯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도 새 영이 각 사람 마음에 부어질 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성령과 말씀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모세처럼 사명을 발견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모두가 영적 전쟁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우리의 지혜와 또 명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줌을 통해서 선교학 강의를 들었는데 영국에서 아주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선교의 경향인데요. 이 영국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한 흐름은 뭐가 있냐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표현들로 새로운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들이 하교하기를 기다리다가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다 교회를 과거에는 나갔으나 안 나가는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위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분위기가 가다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카페 형태의 교회를 하나 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발적으로 말이죠. 또 영국의 엘라바마 주에는 어떤 분이 실업률이 그 도시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실업자들의 창업을 돕는 킹덤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또 교회가 생기고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학교를 설립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의 필요에 맞고 눈높이에 맞고 불신자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불신자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들과 교회에 이렇게 함께 접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새 부대의 복음 전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현들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독교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전도자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도 같아요.
너무 작고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엘리야가 이방의 제사장들을 향해 영적 승리를 거두었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신성을 회복하는 존재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이 파괴적인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창조적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신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때로는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의 죽음의 문화에 신본주의의 살림의 문화로 맞서는 저희들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써 임하실 때 모든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정보들이 우리를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성령님, 죄악에 반응하던 옛자는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 이제는 오직 의로우신 성령님의 말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들의 곁에 함께 있어 그들과 교제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이, 친구들과 사귀고 즐겁게 뛰노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안정된 일터에서 보람되게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돕는 귀한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시기 바라고 맡겨주신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까지 이제 기쁨의 50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신약은 통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순복 사모님, 김비선 사모님, 그리고 우리 송경복 장로님 함께 신약을 통독해 주셨고요. 신구약 전체를 통독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최인선 권사님 통독해 주셨습니다.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마무리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중보기도 요청서를 넣어드립니다. 6월의 기도 제목을 다음 주일까지 적어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이제 6월 첫 주에 중보기도집을 배부하고 6월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2기 엄마들의 그림책 힐링수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6월 3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개강하게 됩니다. 12주 과정인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또 주변에 알려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이 임하신 신령한 자로서 만물에 깃든 신성을 회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로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